우리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Chance, opportunity. 여러분, 기회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기회가 많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은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는 기회를 붙잡는 것은요, 우리 각자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회를 사라, 기회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온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은요, 기회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요, 기회가 온다 해가지고 그냥 붙잡을 수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이요,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어떤 기회를 주셨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요,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들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졌습니다.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도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기회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었던 요나에게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기회를요,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본문에서 때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했는가? 여러분 46절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락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요, 두 가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고요,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자랑할 것도 없었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였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고 만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몇 주 전에 함께 나눴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그의 자신의 부족함과 아픔을 드러내면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 만났고 결국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얻기 원했던 것이 뭐죠? 영생이었습니다. 근데 얻지 못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영생을 얻었어요. 바디메오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나중되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사람들이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구원의 날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을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내일이 우리에게 항상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지금 충성해야 되고,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당장 못하면은요, 내일 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세월 왜 싸우고, 충성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왜 딴 곳에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열심이 없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장애인. 어떤 장애인?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와 감격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당연히 주님, 네, 저에게 감격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은요,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고백,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감격과 감사와 기쁨보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까?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뭔가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조건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맞습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의 기회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도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면서 교회 나오고 봉사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는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것 같지만 지난주에 나눴듯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땠어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요, 헛된 것을 더 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먼저 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나중되고 심지어는요, 주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실 시점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5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분명한 고백을 했죠.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올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47절,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내용 중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어지는 48절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 정도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분명히 알고 있었고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장애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후에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시각장애인, 영적인 눈이 아닌 육적인 눈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깨달았어요. 예수님 믿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누가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당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는다 할 때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 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온다 할지라도 나중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나중된 자 같지만 먼저 된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러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소리치며 주님을 불렀죠.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그를 무시하고 막 시끄럽다고 야단치고 있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멈추셨어요. 그의 주변에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멈췄죠. 그 주변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단지 소경,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의 소리만 들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불러와라.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불러와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러와라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50절 말씀 보세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밤과 낮의 기온차가 참 심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춥죠. 여러분 거지에게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교차가 많은 곳에서 그냥 덮고 있는 거적대기 하나가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그 겉옷, 그것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그 말이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셔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까지도 버리고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52절 말씀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가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의 시력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하여 주셨어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하여 주셨어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자 바디메오는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죠. 여러분 52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 이제 바디메오는요 온 세상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도 보이고 주변 사람도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서 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를 향한 예수 고난의 길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바디메오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처음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은혜 받은 후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넥스트 스텝, 충성의 단계까지도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바디메오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막 힘겹게 막 억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구원의 길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도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만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보다 더 우선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시집 가야죠, 장가 가야죠, 세상 일이 너무 바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들이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자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후에 영광의 길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시작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뭐 하고 있죠? 구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46절은 그러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52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길가에 앉아서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던 한 영혼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듯 해보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신다, 구원자께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저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치유해 주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시켜 주셨고,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길에서 따르니라. 고난의 길에서 따르니라.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였더라. 영광의 길로 나아갔더라. 그럼 바디메오는 당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시각장애인이었지만 보기를 원한다면서 기회를 붙잡았고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뜨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좀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크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소망하는 마음은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기웃거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막 열심히 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면 될 것 같다라고, 그게 믿음 생활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아무 소망이 없는 듯 해보였지만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었어요. 주님 만나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